영남지역 장로 모임이 3년에 한 번꼴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보니까 2012년도 5월 달에 헌당식을 했습니다. 이제 헌당식 하고 모처럼 영남지역 사역자분들 또 장로님들 모시고 장로 모임을 갔는데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주제를 택해봤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5개의 비전 말씀드렸죠? 오매 가매 좀 보십니까? 모든 성도들이 교회 비전을 항상 숙지하셔서 전 성도들이 비전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또 교회가 이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두 번째는 말씀의 권위가 확립된 교회. 세 번째,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 네 번째,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교회. 다섯 번째, 사귐이 따뜻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받은 전성도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이 잘하고 내가 잘못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나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권위가 확립된 교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기준이 되는 교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그래서 말씀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배워야 자라가야 됩니다.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입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에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에 동역하십시오. 인도해오든 전도하든 그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에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교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꾼의 가장 큰 일은 뭐냐? 일꾼 만드는 일입니다. 일꾼의 가장 큰 일은 자기 같은 일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지금 전도자들이 5-6명 있습니다. 복음 계속 전해주고 계시고 양육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는데 문제가 뭐냐? 20대, 30대, 40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전도자들이 20대, 30대, 40대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청년들은 일꾼이 없는 걸까요? 저 청년 때부터 복음 전했습니다. 왜 20대들은 그런 일꾼들이 없는 걸까요? 30대들은, 40대들은 왜 못하는 걸까요? 일꾼이 없는 거. 다음 세대로 이 거룩한 비전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잘못 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해주기를? 왜 내가 하면 되지? 제자 훈련하면서 전혀 아닌 것 같은 분들이 은사가 발굴이 되고 개발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니까 엄청나게 잘해요. 하루에 5시간씩 복음 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에는 몇 번 하다 그만두겠지 했는데 어떤 땐 주일 아침에도 하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참 놀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오늘 바쁘니까 주일 아침에 해주시죠. 주일 아침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아버지가 바뀌더래요. 그 오늘 복음 아직 못 들었는데 처음에 몇 번 오다 그만두겠지. 자녀들이, 아내가 구원받고 자녀들 둘이 다 구원받으니까 이제 자기만 남은 겁니다.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5번째, 사귐이 따뜻한 교회. 사랑 안에서 삶을 공유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사실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속에서 삶을 나누고 거기서 따뜻한 삶 나누기가 이웃에게도 전해져서 한번 봐봐라.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별거 아니네.
우리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사네? 그런데 왜 나는 저런 기쁨이 없는 거지? 저들은 뭔데 저렇게 기쁜 거지? 그거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소그룹 속에서 삶이 나눠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안 나가는 겁니다. 소그룹 속에서 배울 것이 없고 소그룹이 기다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내 거 안 내놓고 딱 포장하고 적당히 듣고 오려고 하는 그 소그룹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먼저 내가 충만해야, 내가 기뻐야 남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지.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한테 행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함께 모일 수 없습니다. 점점 소그룹이 이제 발전해 가져야 되는데 소그룹 속에서 함께 삶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14쪽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날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인생을 세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먼저 선민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교회입니다. 저는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적자 인생, 누구도 원치 않죠? 적자 인생, 근데 거기다가 더 나빠져서 망할 인생, 누구도 원치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적자 인생이었습니다. 수고와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로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평생 살아왔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헛거야. 결국 거품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도 또 지옥을 간다? 이 땅에 7, 80년 사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천년 만년도 아닌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적자 인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망할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뿌리예요. 두 번째, 그럼 적자 인생이 있으면 무슨 인생이 있어야 될까요? 흑자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흑자 인생이에요. 흑자 인생. 아브라함을 인하여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앱이죠. 우리도 구원받아서 이제 하늘 소망이 있게 하셨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예배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정말 구원받은 게 꿈과 같아요. 꿈만 같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다고요. 오늘날 교회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저께 모임에 있다가 열방교회에 가신, 지금 신학하면서 전도사로 계신 형제님 부부와 식사를 했어요. 대구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그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피 속에는 브레드린의 피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브레드린의 피를 가지고 일반 교회에서 살라고 하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보니까 브레드린이 너무 그립고 브레드린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브레드린처럼 복음을 전하면 당장 퇴출. 도저히 목회를 못 한다. 그래서 적당껏 건드린다 이거죠. 적당껏. 모태교인, 침례받고 세례받고 그냥 교인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전격적인 이 생의 변화가 있잖아요. 회심이라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빛에서 어두움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눈이 확 열리는 어느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반교회 그게 없다 이거예요. 물론 일부 구원 받았지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래. 근데 그걸 건드리면 교단에서 퇴출되거나 교회에서 쫓겨난다 이거예요. 그건 노타치. 그냥 다 교인, 다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언약주의라는 걸 배우긴 했지만 10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절감한 게 바로 그겁니다. 신학을 하면서 더더욱 깨달아지는 건 모임이 너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꼭꼭 집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200명이 모인다 그러면 일반 교회 2,000명 모이는 교회보다 더 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구원 간증이 아니라 생활 간증을 해요. 그거 말고요. 어떻게 구원받는 얘기를. 그 자체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구원 간증 그 개념 자체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흑자 인생입니다. 남는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최소한 3번 이상 자기의 구원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열심히 사는 거, 월급 받지요. 그런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특별히 공무원들 보너스가 많죠? 한 600% 되죠? 아닌가요? 안 됩니까? 넘습니까? 일반 기업체는 성과급까지 있더라고요. 그것도 몇 천만 원씩. 대기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흑자 인생에 보너스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아닌가 봐요. 일부 분들은 진짜 보너스 인생 사시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기브온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브온 산당에서 지금도 솔로몬 시대 유물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제물을 희생 제물이 1,000개가 있었다고 하는 뜻이죠. 그게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사실요, 정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겸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본성상 인간은,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산다. 남들보다 드러나고 남들보다 잘났다고 하는 그거 칭찬받고 그런 영광 받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정상의 자리에서 겸손해지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솔로몬이 주의 종원 왕인데 굉장히 낮아져서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요.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다윗이 왕 된 것도 큰 은혜요. 나는 아버지 때문에 왕이 됐고, 그런데 지혜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거룩한 백성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재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 드려볼까요? 요즘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장로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부,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죠.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두 번째, 왜 그것을 기도하십니까? 우리 기도 속에, 지난주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기도입니다. 잘 보십시오. 왜 그거 기도하십니까? 단순히 내 자식 잘 되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럼 잘못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로 본다면 잘못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기도의 제목일 수 없어요. 왜 그걸 기도하십니까? 자,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그것을 기도하십니까? 세 번째,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매일매일 드리는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때때로 그런 경우 있어요. 어느 자매님 통해 그런 간증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좀 쉽게 말하면 오늘은 기도빨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오늘 참 좋아요. 정말 기뻐요. 이게 뭐야? 성령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신 것 같은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빨이 참 난다. 그게 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기도가 너무 기쁜 거예요. 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좀 흡족하게 받으셨다면 우리도 기쁜 거예요. 우리 영으로 통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속에 우리가 정말 보너스 인생, 그것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를 어렵게 했던 사람이 있잖아. 네 애비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그런데 네 애비 그렇게 어렵게 했던 사람들 네가 대신 죽이려고도 안 하고, 원수 갚으려고도 안 하고, 부귀를 원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지혜를 달라. 그것도 단순히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 너 정말 내 마음에 딱 든다. 그래갖고 내가 네 기도만 들어줄 게 아니라 보너스 줄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장수 이거 다 줄게. 그 보너스로 준 거예요. 이게 보너스 인생입니다. 이게 보너스 인생. 그런데 신약에서도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이 우리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신 거예요. 어제 홍희재님 이사했어요. 또 한번 생각해.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시야에 살고 있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시야에 살고 있지? 나는 사역자인데. 난 돈 버는 사람이 아닌데. 한 번씩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가 될 때가 많아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형제님 부부, 여기 오자마자 한 얘기가 정말 좋다. 그냥 저절로 힐링이 된다. 근데 그 말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교회만 오면 그냥 힐링이 된다. 그래서 자주 오세요. 성도들 자주 오신다고. 이 옆에 3명 유치원은요, 아이들 데리고 소풍을 열려 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지하 30평에서 1,000만 원 보증금에 월 30만 원을 못 내서 대명동 교회에서 중단한다 그러니까 30만 원을 못 내서 23년 전에 제가 월급을 200만 원 받았어요. 첫 사례비를 40만 원 받았어요. 살아온 게 기적 같죠? 그런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걸 봐도 제 구석구석 어느 것을 봐도 저는 보너스 인생입니다. 정말 보너스 인생입니다. 성도들 더해주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어떤 것으로 보든지 저는 보너스 인생이에요.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너스 인생 되시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돼요. 누구 마음에 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드셔야 돼요. 사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바뀔지 몰라요. 그러다가 또 바뀌겠죠. 그렇죠?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인생 살아가는 모든 복이 어디서 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 딱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신 하나님인지, 다윗의 통치 이념이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보너스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라. 그런 이런 보너스 인생을 살려면 구원받은 거 흑자 인생이에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만큼 비참한 사람 없어요. 동역자도 없고, 마지막에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그게 터키거든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뤄놨는데 결국 마지막엔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로마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됐으니 나뿐 아니라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모든 자에게 아니라, 이제 상급 바라보고, 죽음 앞에서 상급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면 흑자 인생이지요. 그렇죠? 그런데요, 세상 것 다 가졌고 어마어마하게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주님이, 주님 마음이 아니야.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분은 이렇게 살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가서 자기 원하는 건 다 가졌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가 남는 인생이겠습니까? 일제시대 때요, 재판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 진범이 자수하면서 살인자로 몰렸던 그 청년들이 풀려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왜 경찰은 감옥에 안 보냅니까? 잘못 조사해서 우리는 감옥에 보내고 왜 경찰은 저런 사람 감옥 가야 안 됩니까? 울분을 토했던 적이 있는데, 일제시대 때 한 판사가 잘못 판결을 해서 진범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형시켰어요. 나중에 진짜 범인이 잡혔어요. 그래서 생사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교회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절로 들어갔어요. 절로 들어갔어요. 양심적이긴 한데, 양심의 악은 깨달았는데, 거울까지는 봤는데 시스로 주님께로 가야 됐는데 절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마지막 유언이 무라, 없을 무자, 아무것도 아니야, 무라,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 스님인데,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도 닦아가지고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내가 왜 도를 닦아야 되는데? 그 의문을 품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 여기 뒤에다 뭐 지고 다니잖아요? 그쵸? 망태 같은 거 하나 지고 다니죠? 그래서 이제 시주를 이렇게 하면 아무 집이나 가서 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집에서 이 소녀가 거기다가 쌀하고 뭐를 같이 넣는데, 그런데 불교 그 규칙에 뭔가를 누군가 자기 그 망태에 넣어놓으면 보지 않고 절까지 와야 된다는 규칙이 있대요. 그래서 꺼내보지도 못해 와서 보니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건 버리면 안 되는 거래요. 공양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걸 다 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간에서 성경을 읽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기독교는 남는 종교, 불교는 아무것도 없는 종교. 그럼 남는 종교를 가야지. 그래서 개심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우리는 흑자 인생이죠. 거기다가 보너스 인생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 속에서도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이 만약에요,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가 때로 그 기도가 계속 기도로 되어져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때로 기도를 중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중단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사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어떤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제가 이쪽으로 올 때요, 2년 동안 버텼어요. 처형님 집을 사주시고도 제가 2년 동안 버텼다. 왜 그러냐면 교회 가까이 오고 싶지 않아가지고, 예배당 짓고 너무 시달려가지고 나 성도들 가까이 안 가. 그래 육신적인 마음으로 동변동에서 2년 버틴 거예요. 자, 그러면 안 가려고 하는 기도가 가겠다는 기도로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때로는 기도가 바뀌어야 할 기도가 있고요, 기도를 중단해야 할 기도가 있고 계속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바뀌어야 돼요. 아니면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불허하셨어요. 그만해도 족하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이런 면에서 지도자는 참 힘든 거예요. 성도들은 실수해도 괜찮아.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라고 실수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 같아. 지도자는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못 들어갔어요. 무리바 사건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무너무 힘이 되니까 이제 진력이 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분노를 드러냈어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 돼. 너 가지 마. 너 그렇게 지난번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고 네 분노 드러냈지. 그러니까 넌 들어가면 안 돼.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제가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면 모세 녹뱀이, 노스로 된 녹뱀이 꼽혀 있고 거기서 보면 여리고가 보입니다. 맑은 날은 그 베델까지도 보인대요. 거기 앉아서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지도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들도. 앞선 인도자들은 책임이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자, 선 올라오시고 열왕기하 19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열왕기하 1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상대가 안 될 만큼 이 막강한 군사력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런 목적으로 기도한 거 아닙니다.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왜 아수르 군사들로부터 우리를 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기도한 걸까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군사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럼 누가 한 겁니까?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된 것은 그가 지식이 있어서나 뭐 제가 이렇게 많이 잘 가르쳐서가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기 위해서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 직장 잘 갖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 결혼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냥 좋은 집, 큰 집, 좋은 직장 이렇게 기도할 때 많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 약속 붙잡고 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에 초점에 맞추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들으시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되겠나? 영광이 안 된다면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아니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우리가 벌 받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 받은 것이,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 우리 백성을 복 주신 이유가 나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니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이거 증명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고 죄짓고 타락했으니까 이런 벌 받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만 기도한다면 그럼 맨날 벌만 받아야 돼.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할 말 없어요. 지금 제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공의대로 저를 때렸으니까 할 말 없습니다. 그럼 맨날 맞고만 살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속성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공의에 반대되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는 인생 가운데 우리 기도 속에 많이 고백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 자식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연약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행한 대로 갚는다면 우리는 살아남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공평한 속성대로 행하신다면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셔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셔서 내 자녀들 잘나서, 우리도 때때로 자녀들 간증하지만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사, 이렇게 잘 기도 안 하지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주의 손으로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잘못할 때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나름대로 정말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맞죠? 그런데 그 축복 잘 지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두시면요, 한순간 날아갈 수 있어요. 재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콩나물 1,000원, 500원 그렇게 아껴서 1, 2억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자식 잘못되면 그거 잘못되는 줄 알면서도 주는 게 부모예요. 내가 안 망쳐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날아갈 수도 있고요. 건강도 지금 건강하지만 내일 진찰하면 암 나올 수도 있는 게 인간 아닙니까? 인간은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의 기도도 그만큼 풍성할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깊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내 편에서 보면 절대로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될 때 있어요. 응답이 안 될 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렇게 응답됐어요. 어떤 때는 기도 자체가 응답이 안 됐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안질이라고 그래요. 안질이라고. 저도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집사람한테 항상 혼나는 게 뭐냐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마누라예요. 설교지다 가면 당신 성경도 똑바로 못 읽어? 희한하게 여기 와서 이렇게 읽으면 글자가 똑바로 안 보여요. 어른어른거리고. 우린 참 약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풍성한 기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눈이 안 좋아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눈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가능한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큰 빛을 보았기 때문에 보기는 하지만 눈이 아주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성경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봐라. 안 들리는 사람이 크게 말하지요? 안 보이는 사람이 크게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걸 봐라. 앞에 오면 사람이 누구인 줄을 몰라보면 얼마나 큰 신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는 다 육신의 연약이 있죠? 하나님의 긍휼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자, 네 가지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라.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라. 모든 것이 약속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약속 아닙니까? 구원의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 승리의 약속, 인도의 약속, 사죄의 약속, 이게 다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또 그런 믿음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보너스 인생, 우리가 구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드렸을 때 그런 결과가 왔다 고백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렇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망할 인생 만나 주셔서 구원받고 하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두려워서 야훼가 여호와로 변해가는 이러한 이름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을 저희들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알아가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을 드리옵나니 이제 저희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 줄을 알아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시오며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인생의 행복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약속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들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도응답을 통해서 저희들의 기쁨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었고,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시는 하나님인지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